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의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누가복음 12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함께 나누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주인을 기다리는 때를 살고 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분간하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기다리며 성실히 살아가야 한다. 믿음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13장, 아마도 예루살렘 여정 9장 51절부터 10장 42절의 중심이 되는 장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잘 지키면서 기다려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같이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좀 많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명확하게 네 단락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사람들이 와서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 6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비유로 말씀하시고요. 10절부터 17절까지는 회당에서의 한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고요. 18절부터 21절까지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는 것 보게 됩니다. 우리 앞 단락부터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우리 1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자, 어제 본문 화평이 아니라 분쟁하게 될 것이다. 믿음을 지켜라. 시대를 분간해라. 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그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두어 사람, 사실 이제 두 사람이면 두 사람이지 이 두어 사람이 뭐냐 싶을 텐데요. 어떤 사람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표현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선생님, 엊그제 유월절 예배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온 그 몇 명의 순례객 중에 빌라도가 그 몇 명의 순례객을 살해했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온 거죠. 이 당시 유대 문헌들을 좀 살펴보니까요, 이 총독 빌라도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유대인들을 경멸하면서 죽이고 괴롭히면서 학살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벌어진 이 사건을 통하여 부당하게 죽음을 당한 이 사람들에 대한 문제, 예수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이 갈릴리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빌라도가 나쁜 겁니까? 라고 하는 이 대답을 듣기 위해서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이 사람들의 관심과 달랐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죽임 당했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 더 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3절 아니다. 이 사람들이 더 부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 거,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었어요. 그러나 만일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처럼 비극적인 죽음, 더 나아가 영원한 심판을 면치 못할 거야 라고 하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꺼내시는 거예요. 아마 이 당시 이 근래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한 사건, 우리는 모르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이야기 같습니다.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 사건은 실로암에 있었던, 실로암은 예루살렘의 수원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마 망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뜻하지 않게 무너지면서 18명의 사상자가 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죠. 이 사람들이, 여기 죽은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다른 사람보다 더 죄가 있어서 죽은 거냐? 하나님의 심판이냐? 예수님의 대답은 동일합니다. 5절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동일하게 아니라. 그거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일을 가지고 주목하여 말씀하시는 것,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여 오시던 그 흐름을 끌고 오시면서 주인이 올 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안타까운 죽음, 사실 그 죽음은 영원한 형벌을 말하는 건데 더 안타까운 죽음 망할 거다라고 하면서 2번을 연거퍼서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이 비유로서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비유의 내용인데요. 6절 어떤 비유의 말씀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서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이 비유의 내용은 한 사람이 무화과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답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무화과 나무는 사실 흔한 거거든요. 그러나 이 포도원에 심었다는 것, 목적을 가지고 심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특별히 기대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독특한 나무입니다. 열매를 맺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무가 충분히 자라야 된답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23절에 보니까 열매를 맺기 시작한 3년 동안은 이 수확을 금지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7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열매를 몇 년 동안 구했어요? 3년 동안 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열매를 구하기까지는 적어도 몇 년을 기다렸냐면 6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3년을 열매를 구했으니까 적어도 지금 이 나무는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겁니다. 하지만 결론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열매를 얻지 못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들에게 보편적으로 포도원이라고 하는 상징은요, 시편 80편 8절을 참고할 때 대체로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요, 예레미야 8장 13절을 근거로 할 때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을 지칭하죠. 열매는 누가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영적인 문제로 다뤘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포도원에 있는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려라. 9년 동안 컸으면 몸집도 제법 컸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무들이 양분을 먹지 못하도록 충분히 뿌리가 뻗어져 있었을 텐데 이 나무 찍어버리자라고 말했답니다. 자, 그러자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9절 포도원 지기가 주인을 설득하게 되죠.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자, 뭐라고 포도원 지기가 설득합니까? 주인이여 올해까지 그대로 둡시다. 제가 잘 가꿔볼 테니까 만일 열매가 열리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시죠. 여러분 이 그때 찍어버리시죠 이 내용이요, 앞에 3절 5절과 오버랩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찍힘을 당하리라.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와 그리고 그때까지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을 좀 인용하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해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해라. 자, 그렇다면 회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미 회개를 잘 알고 있지만 세 번째 단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가 회개에 대한 내용 세 번째 단락인데요, 예수님께서 회당을 방문하십니다. 회당을 방문하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0절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님께서 회당에 계세요. 아마 안식일 모임을 다 갖고 나서 안식일 예배 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 같죠. 참고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회당에 방문하신 내용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인이에요? 심한 질병을 앓는 여인. 그 질병은 조금도 몸을 펴지 못하는 질병이었답니다. 누가복음을 쓴 사람은 누가였죠.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인 누가의 눈에 비춰진 이 여인이 얼마나 심했던지 의학적으로 서술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18해 동안 귀신이 들려 앓더라. 굉장히 심한 질병이었던 거죠. 그런데 12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셨습니다. 보시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후반부에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3절 안수하시니 곧 몸을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여인이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아마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8해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숱하게 많은 시간을 봐왔을 텐데 한순간에 이 여인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치료한 이 자가 바로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들 감탄하면서 놀랐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14절에 있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두들
좋아하고 축복하고 환영하는 분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걸 굉장히 불편해하는 한 사람.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 불편했던 사람 회당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여기 분을 내다라고 하는데요, 분을 내는 것은 단순히 그냥 좀 짜증을 낸 게 아니고요, 이 단어 아가나크톤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극심한 분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노하였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굉장히 화를 내면서, 자, 그럼에도 이걸 예수님한테 이야기하지 않아요. 14절 중간에 보니까 거기 모인 무리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죠. 아마 예수님께서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을 삭히지 못하고 수근수근 대면서, 아니 안식일에 이게 말이 돼? 라고 하면서 일할 날이 6일이나 있는데 왜 저자는 안식일에 일하냐?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수근수근 대면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하시죠. 15절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여기까지.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말은 12장 56절에 나왔던 말입니다.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로 말씀하셨죠. 여기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15절부터 16절까지인데 요약하자면, 야 너희가 만든 율법 때문에 18해 동안 매여있는 이 자를 안식일에 안 고친다, 놓이지 못하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냐? 라고 하는 말. 다른 말로 말하자면 너희들은 언제까지 스스로 만든 복음에 갇혀 있을래? 덧칠한 복음에 갇혀 있을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의 핵심 구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분리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이 말씀과 이 메시아 앞에, 그리스도 앞에 이것을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는 자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는 자들, 달리 말하자면 예수님의 편에 서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로 분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세 번째 단락은 어떤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가 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길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의 길을 기뻐하는, 예수님의 편은 것이 회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는요, 예수님 편에 서는 것, 곧 하나님 나라 가운데 서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인데, 그 내용은 18절부터 21절 천국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짧게 요약하면 뭐예요? 18절부터 19절까지 보니까 겨자씨 같은 거다. 천국은 보이지 않고 작지만 뿌려지면 어마어마하게 자라나는, 지금 문헌에 보니까 이 겨자씨는 야생식물로서 뿌려지는 즉시 싹을 틔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 뿌려지면,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결국 왕성해질 수밖에 없다. 20절 21절도 동일합니다. 누룩, 사실 그거 밀가루에 넣으면 사라져서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는 어마어마하게 부푼다. 하나님 나라는 왕성할 것이다. 그러니 그 나라를 놓치지 마라 라고 이거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요, 어제 내용, 마지막 때의 믿음을 지키는 길에 이어서 오늘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의 중심은 바로 회개라는 것을 살펴봤죠. 마치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하듯이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리고 그 회개의 열매는 다름 아닌 나의 잘못됨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사실은 이 내용이 무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보는데 작년에 한 설교를 한 20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설교 가운데 제일 안 했던 주제가 뭘까? 부끄럽지만 회개가 아닐까 싶어요. 한국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등장하지 않는 설교 주제가 무엇일까? 아마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개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건 회개이죠. 이 누가복음의 회개라는 단어는 9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9번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길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9번 모두가 들어가요. 달리 말하면 9장 51절부터 19장 28절 중에 그 중심에만 회개가 들어가요. 그리고 그 중에 2번이 오늘 들어가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면서 가장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장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건 회개라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방식을, 내 뜻대로 살아왔던 것을 17절처럼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의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는 것, 그게 회개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이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으셨던 이야기일 겁니다. 1990년대 몇 명의 목회자들이 은퇴한 목회자인 한경직 목사님 찾아갔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목사님 참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후배들 위해서 특별한 조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명한 일화지 않습니까?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말했던 건 딱 한마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처음엔 이 얘기 듣고 너무 황당했죠. 아니, 목사들이 예수 잘 믿어야지 이걸 말이라고 하시나? 그런데 전해지기에는 그 말 속에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거부하면서 순교의 길 갔는데, 자신은 신사참배를 했던 그 과거의 부끄러움 평생 안고 살아갔기 때문에 진심으로 목사들에게 당부하는 말,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 한마디에 다 담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번 주 누가복음의 말씀이 너무 원색적이에요. 근본적입니다. 그런데 이 근본적인 말씀이 우리를 다시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무 유치한 말이지만 우리 예수 잘 믿으십시다. 내가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사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 말씀대로 거룩하게 예수를 다시 잘 믿는 삶으로 돌이키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잘 믿는 하루,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하루 되는 오늘 그런 하루 되시기를, 믿음의 결단이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